한 달이 지나고 그 사이에 신정도 지나고 구정도 지나고 두 번 신년을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2살 더 드시는 건 아니니까 너무 속상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는 마시기를 바라고요. 나이가 드니 조금씩 들어가니까 지내놓고 나서 후회스러울 것까지는 없지만 좀 아쉽기도 했었던 부분들은 그때 좀 더 참아왔을 걸, 그런 일들이 종종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좀 더 베풀 걸, 그때 좀 더 즐길 걸. 여기서 즐긴다는 건 좀 여유롭게, 여유를 갖고 즐기면서 일했으면, 살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들을 가끔은 해요. 이제부터라도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법, 또 참으면서도 즐겁게 참을 수 있는 것, 또 자원에서 아주 요즘은 소확성 그러지, 아주 소소한 것 중에서 기쁨을 찾는다는데, 작은 것도 베풀 수 있는 건 베풀 수 있는 거에 인색하지 않으면 좋겠다. 나이 드는 거 다 나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여자분들은 아주 유난히 자기 나이 드는 거 싫다고 그래서 자기는 정월이 너무너무 싫다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나이 드는 거요 그렇게 징그럽게 싫어할 필요 없고요, 또 거꾸로 겁내할 필요도 없어요. 싫어하도 겁내해도 그냥 때가 되면 나이는 드는 거예요. 세월은 가는 거고.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저승사자가 부르러 오면 나이 들면서 이래야 된대요. 61세가 되면 아직 안 계시다고 여쭈어라. 그 다음에 70세가 되면 아직은 이르다고 여쭈어라. 안 가겠다는 거죠. 77세가 되면 이제부터 노락을 즐기면서 조금 살아야 되니까 기다리라고 여쭈어라. 80은 솔수랍니다. 솔수가 되면 아직은 쓸모가 있다고 여쭈어라. 이게 한자로 된 이제 시수, 솔수,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낸 얘기인 것 같아. 88세는 미수인데 이게 쌀미자가 들어가거든요. 쌀밥 더 먹고 가겠다고 여쭈어라. 그리고 금방 안 떠나고 좀 기다린대요. 90이 되면 졸수라는데 서둘지 않아도 된다고 여쭈어라. 99세, 이건 백수죠. 백수가 되면 때를 모아서 스스로 가겠다고 여쭈어라.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이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조금씩 다 나이 들잖아요. 벌써 1살 더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 의연한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화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3.1절 내리면 3.1절 102주년이래죠. 아마 생각하면 3.1절을 기해서 나라를 위해서 독립만세 운동을 부르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3.1 운동에 죽지는 않았지만 그 3.1 운동을 동기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그때부터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기나긴 일제의 그 압박 속에서 정말 압박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떠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꾸로 3.1 운동과 독립운동과 같은 그런 숭고한 뜻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 흔히 친일파 얘기들을 가끔 하는데, 그걸 기회로 삼아서 출신양명을 일깨고 돈벌이를 하고 기회주의를 힘입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순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사순절 40일을 정해놓고 우리가 가는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랑과 희생 정신을 나도 오늘 한번 다시 되새겨보면서, 나도 작지만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사랑과 희생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사순절을 해마다 지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게 오늘의 화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양극성. 그런데 양면성이나 이중성이라는 말은 종종 쓰는데 양극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많이 안 쓰거든요. 이 양극성은 뭐냐? 여기 화면에 나오지만 양면성은 아니에요. 또 이중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성도가 갖추어야 될 이중성. 이중성 하면 뭔가 조금 좀 모순이 되고 조금 한 모습의 두 가지 성격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양극성은 서로 상반된 두 성향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거, 그걸 양극성. 마치 동전의 양면성,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죠. 그러나 그게 앞면과 뒷면이 하나의 동전을 만드는 것처럼 성도는 어떻게 서로 상반된 양극을 하나로 갖추는 그런 자기 존재의 모습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은 마치 다르게 말하면 자석, 여러분 자석 아시죠? 자석은 N극과 남극이 있단 말이에요. 음극과 양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 달아서 서로 밀어내요. 근데 이게 또 있어야 자석이 돼요. 오늘 성도가 갖추어야 될 양극성,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양극 성향을 자기 안에서 조화를 갖추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그걸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연결은 안 되지만 저는 성도의 양극성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뱀하고 비둘기가 양극이죠. 상극이라면 상극이라고. 뱀하고 비둘기는 연결점이 없어요. 근데 서로 다른 상반된 성격, 성품, 성향을 가진 뱀하고 비둘기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너희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되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도, 그게 두 성향이, 두 양면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뱀, 비둘기,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풀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어떻게 보면 순결해야 돼요. 근데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보면 뱀처럼, 아니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요. 비둘기같이 거짓이 없고 순수함과 순결함을 지키지만 그래야 이 세상 속에 살 때 부패나 방탕이나 교활에 틈을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활하지 말고 순박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면 어떤 데는 맥을 못 써요. 비둘기는 순결하기는 할지 몰라도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비둘기도 새과니까 우리가 종종 비유하기를 새머리 그러잖아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라. 근데 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주고, 어떤 분은 뱀은, 제가 뱀 나오는 드라마나 뱀 나오는 무슨 다큐멘터리 이런 걸 안 본대. 아예 채널 돌린대. 왜 그러냐면 뱀을 이렇게 보고 나면 밤에 꿈에도 나타나서 뱀에게 쫓기는 꿈도 꾸고, 그래서 자기는 아예 뱀을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천국에 가신 우리 어머님은 뱀 너무너무 소름 끼친대.
그래서 뱀장어도 안 드세요. 우리. 그런데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우래요. 뱀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때는 소름 끼치고 기피동물이냐 하면은 실제로 그런 것이 사자나 호랑이에 물려 죽는 사람이 1년에 30명이 안 된대요. 근데 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1년에 4만 명이 넘는데요. 그렇게 별로 뱀은 느낌이 좋지 않은데 뱀같이 지혜로우래. 뱀이 과연 지혜로울까요? 뱀은 교활하기도 하지만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애굽 문자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그림이 반드시 뱀이에요. 뱀이 왜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여러 짐승들 중에서 자연적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자기들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제일 빨리 판단하는 게 뱀이래요. 뭐 지진이 난다거나 그러면 뱀은 제일 먼저 알고 옮겨간대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기아집 짓고 살 때, 초가집 짓고 살 때 뱀들이 그 집에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석가래에 뱀이 다리를 틀고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뱀이 그 집에 살다 그 집을 떠나면 복이 나가서 망한대요. 그 집이. 그런 옛 얘기가 있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뱀이 이렇게 자연재해 같은 것에 민감하고 민첩하기 때문에 무슨 재앙이 자연재해가 이 집에 올 것 같으면 자기 둥지를 옮기면 망한다는 그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동물 중에서 자기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가장 잘 파악하고 신속하게 또 기술적으로 회피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이게 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운라는 것은 현재를 잘 파악하고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때로는 어려움을 회피하고 그것을 통해서 바른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짐승 중에 뱀으로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얘기는 뱀처럼 지혜롭고 현명하고 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사력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뱀에게 문제는 뭐냐면 순박함이 없기 때문에, 순결함이 없기 때문에 뱀은 교활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만 해가 되거나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면 독을 뿜고 독으로 상대를 물어 죽이는 것까지 한다. 그래서 뱀의 지혜는 받아야 되는데 그의 교활이라든지 독이라든지 해악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커버하는 게 뭐냐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에요.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도 어떤 때는 좀 사악한 사람, 뱀 같은 사람 그래요. 사람의 성향을 따라서 저 순박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 이거는 비둘기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양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양 같은 사람은 많아요. 순박한 사람은 많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뱀 같은 지혜를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요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가끔 교회들이 그렇죠? 비난받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강변을 하더라고요. 건강한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코로나 때 문제를 일으킨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일로 세상에서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는 이유가
한국교회가 너무 비둘기 같은 것만 비둘기 같은 순결, 순수성만 강조하고 뱀 같은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뱀 같은 지혜를 가진다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게 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동하는 지혜를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왜 안 써먹냐고.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한쪽 면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뱀처럼 되면 그건 안 돼요. 비둘기처럼만 돼도 안 된다고요. 왜? 예수님은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동시에 뱀 같은 지혜를 가져서, 뱀은 나쁜 걸 상징할 수도 있고 세상을 상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마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사탄을 이기려면 사탄만큼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을 이기려면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데 뱀에게 문제를 뭐냐면 지혜로운데 자칫하면 교활하게 되고 자칫하면 독을 품게 되고 독을 내뱉게 되니까 거기에 비둘기의 순결 순수함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 양극성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는 기독교인인데 그동안 꼭 뱀처럼 많이 살았대. 양같이 순결함은 생각해 보지 못했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기독교인이 갖춰야 될 양극 성향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렇게 쭉 여러분에게 나눌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좀 갖추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은, 이제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아주 뾰족한 화살촉같이 만드신대. 상당히 공격적인 무기예요. 화살촉이라든지 날카로운 칼. 심지어는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만드신다는, 이건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백성에 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날카로운 타작기가 같이, 날카로운 칼같이, 날카로운 화살촉같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건 뭡니까? 뭐라고 이사야에 되어 있냐면 산을 부스러뜨리고 결을 부스라기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한 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 누가 이 산지를 점령할까 그럴 때에 그때 85세 된 노인이 일어나 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날카로운 타작기계예요. 강한 칼이에요. 날랜 사자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를 암사자처럼 되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면에서는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계, 내가 너를 칼같이 하고 내가 너를 날랜 사자같이 쓸 텐다, 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갖춰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강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강인하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그게 무기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이 산을 들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환난과 고난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될 한 극이에요. 한 면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때로는 사자같이 강해야 합니다. 사자같이 민첩해야 합니다. 사자같이 집중해야 합니다. 사자같이 손살같이 달려가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 같대요. 민수기 23장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강인한 면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여기저기에 나와 있어요. 동물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자, 얼마나 민첩한지요, 얼마나 빠른지요, 얼마나 용감한지요, 얼마나 집중하는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사자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요, 느릿느릿 살면 안 되고요, 용감하게, 용기 있게, 민첩하게, 빠르게, 능력 있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맡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더 빨리, 더 완벽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거기다 사족을 달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잘,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더 귀하게 만들어내는 일에 여러분은 뱀같이 지혜롭고 사자같이 용감하고 빠르게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를 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무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세상에서 들으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참 귀한 사람이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만 맡기면 걱정이 없어, 최선을 다해,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자 같은 날카로운 기계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카로운 칼 같은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고 우리가 늘 전가의 보도처럼 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디다 써먹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뒤처지면 안 돼요. 여러분, 스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능력이나 자질이나 무슨 소질을 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강하사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주시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자처럼 쓰시고 날카로운 타작까지 기계처럼 쓰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나 일상생활에 살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가는 삶의 태도를 갖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일어나야 돼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감독의 감독회장을 지낸 장광영 감독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감독회장 2년, 그때는 2년 감독회장 임기가 2년 때였는데, 이분이 2년 감독회장을 하면 2년 동안 가는 곳마다 설교 제목이 정해져 있어. 근데 이분이 한문 시대 분이라 설교 제목을 얼마나 웃기는지 흥기발광. 아이 저게 뭐야, 흥기발광, 뭘 발광하래.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왜 발광해? 그랬더니 그 흥기발광이 뭐냐면, 흥기 일어나라, 발광 빛을 발하라. 중국말로 하고 한문으로 흥기발광. 이사야 66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데 빛이 이루. 그걸 가지고 이분이 2년 동안 가는 데마다 흥기발광 합시다, 흥기발광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감독님 뭐 지랄 발광해요, 왜 흥기발광해, 이제 이러던 적이 있었는데, 일어나래.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빛을 발하려면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일어나는 게 사자같이 강하게, 사자같이 빠르게, 민첩하게, 사자같이 하나님의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라고 움츠려도 안 돼요. 환경이 뒤집어, 여러분 지진이 와도 움츠려들면 안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 믿는 사람은 움츠려들면 안 돼. 일어나야 돼요. 이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 같은 면이 한 면이잖아요. 양극이니까 다른 면이 있어야 되는데, 양같이 순하고 어짐이 있어야 돼요. 참 재밌는 게, 성경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쪽으로는 사자 같아야 된다, 근데 한쪽으로는 양 같아야 된대요. 한쪽으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근데 한쪽으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대. 이 양극성을, 이게 이중성이 아니라니까, 이 양극성을 내 안에 잘 가지고 내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신대. 그런데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겨 놓으신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되, 화살통에 우리는 보관하고인데 여기 뭐냐, 감춘대요. 이것도 양극성이에요. 여러분 날카로운 화살을 그냥 가지고 쏘기만 하고 그냥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긁혀서 상처를 입고 베일 수 있어요. 날카로운 화살이지만 하나님 것을 화살통에 늘 감추고 살래요. 날카로운 칼이지만 그를 하나님의 손그늘에 감추셨겠다는 거예요. 이게 양극성이에요. 이것은 믿는 자의 이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는 자가 갖추어야 할 조화이며 통합적 신앙과 인격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도 보세요. 자,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나는 아직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 이게 양극성의 또 다른 면인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앉아 있을 자격 없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장로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전도사가 됐든지 아유 세상에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게 한 면이죠. 그럼 죄인이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죄인이 무슨 낯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아세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이 양극을 다 가지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유 나는 이제 한번 씻김 받았고 나는 의인이니까 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 그건 가증한 사람, 교활한 사람, 위선자예요.
근데 교회 나오면서도 맨날 죄인인데 이건 패배주의자예요.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온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위선적이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양극이 여러분 안에 동시에 조화를 이루고, 이 양극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도 고백하고 죄인으로도 고백하고, 의인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죄인으로 인정받기, 이게 양극성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았다고 백전백승?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만능 혹은 만사형통, 그 별로 성경적으로 중요한 거 아주 일부분의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실패가 있고 흠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도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건 다 없어지고 능력의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변질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지만 나는 여전히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양극성이 내 안에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를 하나님이 날카로운 화살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근데 화살이 지 맘대로 날아가요? 화살이 지 맘대로 날아가는 거 본 분 있어요? 화살이 지 맘대로 날아가서 관역을, 목표를 명중시키는 거 있어요? 화살은 화살 시위에 걸려야 날아가는 거고요. 그나마 화살 시위는 누가 잡고 있어요? 화살을 날리려고 하는 주인이에요. 우리는 날카로운 화살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냐? 내가 날아가고 싶은 대로 날아가요? 화살을 쏜 사람의 마음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려움이 없어지나요? 만사형통하나요? 만능이 되나요? 화살로 얘기했으니까 화살로 비유할게요. 화살을 잡은 주인이 화살 시위에 매겨서 화살을 당기잖아요. 그럼 만능으로 가요? 바람에 영향받아요. 맞바람이 불면, 옆바람이 강하게 불면 지 아무리 신궁이 화살을 쏴도 관역을 빗나갈 수도 있어요. 맞바람이 불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살은 조그만 바람의 미미한 바람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받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붙잡아 쓰셔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늘 승리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고요. 바람을 만나면 부딪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비켜갈 수도 있고요.
방패를 만나면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또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일어나 사자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또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요즘 젊은이들, 요즘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보의 시대래요. 디지털 정보가 세상에 중요하대요. 이런 쪽으로 요즘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돈 버는 것도 이런 인포메이션, 정보, 뭐 디지털 쪽에 연구, 얼마나 디지털 성향이 강하냐 뭐 이런 것도 오늘 시대에는 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너지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시대를 많이 연구하는 분들의 최종적인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결론은 마지막 연구 분야는 오히려 영적인 거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양극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사자같이 강하고 양같이 온순해요. 그런데 이게 내 안에 다 갖추어져서 나는 이제 100% 완벽한 사람이 됐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데 이게 갖추어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밸런스를 잃어요. 아이고, 내가 뱀같이 지혜롭긴 한데 요즘 보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이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나와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이렇게 살았대.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기 많이 울었대요. 왜? 이걸 이렇게 회복해야 되니까. 양같이 순결 온순함을 강조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자 같은 용기나 사자 같은 민첩함이나 사자 같은 집중이나 사자 같은 최선을 이루고 살아서 맨날 패배하는 거예요. 저는 꽤 오래전부터 비타민을 먹어요. 처음에 우리 집사람 비타민 먹으러 할 때 내가 얼마나 반항했는지 몰라. 뭘 그런 걸 먹냐고. 근데 그 비타민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비타민을 먹으면 뭐 때로는 피부가 탄력도 있어지고 어떤 거는 눈을 밝게 해주기도 하고 뼈를 탄탄하게 해주기도 하고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을 주는 뭐 여러 종류의 비타민이 있대요. 근데 그 비타민의 비타라는 말이 라틴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본되는 것들이 약해지는 걸 이제 공급해 주는 게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타민을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꾸준히 하니까 제가 제 나이보단 좀 젊어도 보인다 그러고 뭐 활력 있어 보인다, 아마 비타민 덕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하냐면, 교회 오래 다니니까 믿음의 에너지 막 이런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이게 그냥 더 깊어졌어요? 아니면 쭈글쭈글해졌어요? 육신에도 비타민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비타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양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비타민이 있어야 돼요. 이건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노력과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내가 요즘 뱀같이 지혜로운 게 부족하고 자꾸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만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뱀같이 지혜로움을 내가 다시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때로는 내가 뱀같이는 요즘 막 지혜로운데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이렇게, 하나님, 비둘기 같은 순결함, 처음의 그 순수함을 내가 더 회복하게 해주세요. 요즘 사자같이 용맹하기는 한데 사자같이 용맹만 하다 보면 남에게 상처 주고요, 공격성이 되고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인물이 될 수 있어요. 내게 양같이 온순함이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영적인 비타민, 여러분, 세상 비타민은요 어떤 것도 되게 비싸요. 그래서
못 먹는 것도 있어. 그런데 영적인 비타민은요, 돈 안 드는데. 영적 비타민 뭔지 모르시는 분 아직 있어요? 기도, 찬송, 말씀이에요. 간단해. 돈 없어도 돼. 시간만 조금, 정성만 조금 쓰시면 돼. 그러면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서 탄탄해지면서 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한번 자기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나는 과연 뭐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뱀 같은 혹은 비둘기 같은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사자 같은 양 같은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내가 날카로운 분별력과 민첩함과 이런 걸 가진 이런 DNA도 있고 성품도 있고 성향도 있는 날카로운 화살촉 같은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손 안에 숨겨져 있는지,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거 한쪽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말씀, 찬송, 기도를 통해서 보충받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흥기발광해야 돼요. 그러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럴 때예요. 코로나 때문이나 세상 때문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위축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럴 때 더 긴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기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